반갑습니다. 매일 뵙긴 하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은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꼴을 나누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6월을 맞이하면서 다시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들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동네로 들어가는 일과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전체 주제는 구령의 열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령의 열정, 예수님은 제자들도 같이 품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도 구령의 열정이 새롭게 솟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구령의 열정과 관련해서, 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한다 하는 뜻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 전도하는 일을 가리켜서 구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령과 관련되어져서 세 가지, 그 첫 번째로 먼저 다룰 것은요, 관심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여러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크게 둘로 나누어서 이 세상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즉 영적인 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가, 두 가지 가운데에서 나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이 있는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에 예수님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시는데요. 그 대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보시게 되면 육적인 일에 관심이 많다. 어떤 것이냐? 먹을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리로 가시는 데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일부러 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인데요, 그렇게 가는 중에 한 12시쯤 되니까 배도 고프고 떼약볕에 목도 마르고 예수님께서 우물을 발견하시고 거기에 잠시 머무르시는 동안에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갑니다. 이때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고 그때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관계에 있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 하는 것은 육적인 일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때가 되면 먹어야죠. 배고픈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단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제자들이 영적인 일에보다는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동네 가서 먹을 걸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제 거의 끝난 상태인데요, 이상히 여겼으나 이렇게 되죠. 이상히 여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말을 섞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은 여호와 유일신앙에서 떠났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유일신앙을 지켜왔던 유대인들로서는 너희는 우리와 달라 해가지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절대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닌 거예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을 목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먹을 거 사가지고 온 거 예수님하고 같이 나눠 먹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여인이 빨리 어디론가 가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먹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그 사이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간 사이, 그 사이에 잘됐다 하고는 예수님 먹을 것을 준비해 왔으니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3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야 나는 다른 양식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33절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 우리가 다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벌써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은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 배고픈 거, 이거 해결하기 위한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일에 관심이 많죠. 영적 일이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마리아 여인에게조차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관심 갖지 않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조차 그 영혼의 긍휼함을 가지시고 구원하시고자 복음을 전하시는 이 일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식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냐. 지금 먹을 것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지금 그 일을 왜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먹지 않고 해야 된다, 금식하면서 해야 된다, 또는 먹을 시간이 어디니 그거 아껴가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식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관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5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넉 달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되겠구나 하고 육신에 관련되어진 일은 너무도 잘 알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지금 이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영적인 추수가 지금 바로 해야 할 때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에 육신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당시에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른다 하는 격언이 있었어요. 그 격언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서두르는 사람, 성급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야 조급해하지 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격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내가 한 여인을 위하여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 뭐 그렇게 신경 쓰세요? 뭐 그렇게 급하세요? 어차피 복음 전하는 것은 평생에 하실 일인데 지금은 먹을 때 아닙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합시다. 뭐 그렇게 급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금 당장 추수할 때가 되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어떤 해석이 되었든지 지금 제자들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둔감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제자들은요 지금 영혼 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당장 배고픈 거, 줄인 거 해결하는 것이 주 관심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심을 좀 바꿔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제자들 전부가 다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거 사러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들 다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먹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니? 영적인 일에도 좀 관심을 두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이것을 사도 요한이 나중에 기록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부끄러워했겠어요. 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전혀 몰랐구나.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구나. 너무나 부끄러워하면서 쓰지 않았겠어요? 거기에다가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기록하면서 더욱더 깊은 자책과 반성을 했으리라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8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녀의 지금까지의 관심은 물을 길러서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모습이 부끄러우니까 남들이 다니지 않는 그 떼약볕, 그때 가서 물 한번 살짝 길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관심을 끊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그분 예수님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야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관심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귀중함,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관심이 옮겨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 만났는데 그 잠깐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새로운 관심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습 앞에 그것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많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훗날에 쓴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움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과 함께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을 살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육적인 일들에만 관심이 많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배가 고프면 빨리 먹어야지 이런 데만 관심이 많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관심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사도행전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몇 가지 대표적인 구절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사실은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야. 관심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장 12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만이 온전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에 찬 증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증언을 듣게 되었을 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동자들, 그들이 어땠을까요? 덜컹했겠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예수가 다시 살았단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거 가만 놔두면 우리들 큰일 나겠어. 어떻게든지 위협을 해서 더 이상 말 못하게 해야지 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이때 그 위협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외치는데요, 이 담대한 외침, 증언이요, 어떤 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 위협을 받는 것, 거기에 내가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에 오히려 기뻐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장 29절, 5장 41절 한번 보시게 되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박해를 받는 것, 위협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구나의 증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박해받는 이것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기쁜가 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관심사에 동참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해졌다는 말이에요. 그 모습을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를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위협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을 바닥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일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투자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에 관심을 갖는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내 신앙 유지하는 그 정도로 만족하고 어찌하든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 땅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그냥 이론적으로 들으면 그 마음이 생겨납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들으면 저절로 막 불같이 막 일어납니까? 물론 잠깐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금방 식어집니다. 듣고 나서 밖에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것처럼 나도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 잠시 보았습니다만 전도폭발 훈련이 한 학기 동안 훈련을 해요. 그 훈련하는 것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는 방법,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바꾸는 그 일을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이 전도폭발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당시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아니하는 아주 소외된 그러한 사람에게조차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들이 전도의 대상자를 선별하지 아니하고 누추해 보이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부침개를 드리면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걸 드리면서 먹을 때 시간이 나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역 전도를 할 때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상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싶을 만큼 미미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를 세상의 것으로부터 주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령의 열정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연합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하여 사역을 하는 것인데요, 이 연합사역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과 인간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본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허용을 통하여서 구원을 실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여기에 우리들을 부르셔서 너희들도 동참하지 않을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에 거두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십니다. 37절 보시게 되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심는 사람이 있고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기 심는다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제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지금 이미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니? 좀 거들어 줄래? 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한 영혼의 구원은 연합사역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누군가가 이미 복음을 전했을 수 있습니다. 내 뒤에 누군가가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내 때에 비록 열매를 맺든지 맺지 못하든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참회의 고백을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연합하여서 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땀이 어우러지게 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으로 책망하지 않으셔요. 여러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그것이 내 때에 회심의 역사를 보게 하실지 아니면 다른 때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찔러보면 되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푹 찔러보잖아요. 안 익었으면 잠시 더 익게 놔두죠. 그리고 좀 이따 또 푹 찔러보잖아요. 그러다가 익으면 꺼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전도할 때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꼭 내 때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찔러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 누가 열매를 맺든지 말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연합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시면 돼요. 추수하는 거잖아요. 추수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낯을 뵈고 이렇게 힘들어도 말이죠, 인상 쓰면서 추수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왜? 알곡을 거두어 드리잖아요. 기쁘잖아요. 우리가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산고의 고통이 있죠.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 새 생명이 눈앞에 보이게 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제 딸 아이가 둘째 아들을 지난 5월 18일에 낳았어요. 제 집사람이 거기 가 있잖아요. 오늘 오는데요, 그 아이가 심장이 좀 늦게 뛰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추이를 살피고 있었는데 나왔어요. 아닌 게 아니라 심장이 늦게 뛰어요. 한 150 정도 심장 박동수가, 어린아이가 그 정도가 평균인데 얘는 50밖에 안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스럽죠. 그래서 이거 페이스메이커를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제 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아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저에게 보내온 영상이나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제 딸 아이의 얼굴에 근심기라고 하는 건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쁨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렇구나, 한 생명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 일,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는 것은 기쁨이구나, 감격이구나. 그것을 제가 이번에 느꼈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새 생명이 탄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구나.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었구나, 중생하였구나, 구원의 은혜를 입었구나.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보고 기쁨으로 우리는 추수하는 거예요. 내가 거두게 된다 하더라도 자랑할 것 없고, 내가 지금 거두지 못한다 하여서 실망할 것이 없는 것, 연합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이번 6월 27일부터 몽골 단기 선교 가잖아요. 가면은 그들만 가나요?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연합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 가서요, 가가호 방문하에서 예수를 몽골어로 전할 때 몽골어를 직접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통역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겠죠.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회심하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한 게 아니죠. 다 같이 한 거예요. 다 같이 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신 거고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가서 말하면서 거둔 것뿐이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만약에 쌩하니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하고 그냥 멀리 가버리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그 다음 팀이 와서 또 찔러보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연합하여 사역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사실 저는 소그룹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복음 사역이에요. 소그룹별로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소그룹 안에 어떤 그룹원이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혼자서 끙끙거리지 아니하고 소그룹 안에서 같이 나눕니다. 저에게 이런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끝나지 않죠. 함께 전략을 수립해요. 어떻게 하면 초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만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그룹은 전체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한 영혼을 구원하였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령의 열정 속에서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보상. 삭슬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삭슬 주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되는 열매를 모은다. 삭도 받았다. 이미 삭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확실하겠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지방선거를 했습니다만 지방선거할 때 얼마나 많은 그 공약들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헛된 약속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죠. 왜? 사람이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는 약속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라고 하는 말 때문에 과거에 삭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 쉬운데요,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 현재 동사예요. 지금 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삭은요 사실상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공사를 하면요, 공사를 시키는 사람이 처음에 공사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착수금이라고 하죠. 미리 돈을 줘서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면 중간에 중도금을 줍니다.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이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러주죠. 수고했어 하고 마지막 잔금을 치러줍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을 위하여서 수고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급금도 주시고 중도금도 주시고 잔금도 주시는 분이에요. 선급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받은 삭이 뭘까요? 우리가 이미 받은 삭, 선급금으로 받은 삭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은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선급금이에요. 그 선급금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공사해야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야죠. 선급금 받고 공사 안 하면 떼어먹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 구원하여 주셨느냐? 여러 가지 구원의 목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덕입니까? 이 덕스러운 소식을 들어야 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착수금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선급금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중도금을 주셔요? 그게 뭘까요? 기쁨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에요. 36절 한번 보십시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되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즐거워하는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삭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면요 기쁨이 생겨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근데 믿은 다음에 그 다음 일어난 일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섭섭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9절 한번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어요. 간증을 했단 말이죠. 내가 만난 주님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오 그래? 하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40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셔요. 처음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초청하여서 이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옛날에 학원 다닐 때 원저자 직강 뭐 이렇게 하면요 훨씬 더 수강생들이 많이 모여요. 원저자가 직강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요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믿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들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한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얼핏 듣게 되어지면 사마리아 여인이 마치 팽당한 것 같잖아요. 야,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언젠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이제 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를 만났다 이 말이죠. 진짜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감사하오.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를 만났네요.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지금까지 내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말이지 이제는 예수님 만났다고 나를 모른 척해?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드디어 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저들도 예수를 직접 만나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구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구나. 이 사마리아 땅, 척박한 땅, 복음이 들어오지 아니한 이 땅에도 이제 드디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구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와 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열매를 모으게 되어지는 기쁨이 삭스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금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 주실 잔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마지막 날 심판의 때 우리에게 주실 잔금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광입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삭스로 주셔요. 그 영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게 됩니다. 7절 이하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의 의미가 복음사에게 최선을 다했다 이 말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이 말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씌워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그 다음 말을 보시게 되면 그것이 비단 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처럼 복음사에게 전심하는 모든 사람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스러움이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면류관을 탁 씌워주시는 영광스러움이 보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여기 옳은 데가 어디예요?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예수를 믿게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 이 일에 쓰임받은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과연 이 사역에 지금까지 나는 어떠했는가? 혹시 무심하지 않았는가? 관심 없지 않았는가? 혹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는 않았는가? 내가 너 지금 너무 바빠요. 아니면 두려워하진 않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면 어떡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떡해요? 두려워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 삭슨요,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얼마든지 투자할 만한 가치와 보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보상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한 번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구령의 열정을 나도 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과거에 나 많이 해봤어, 전도 많이 했어,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지금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과거에 내가 불같이 일어났던 구령의 열정 지금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미 복음으로 인하여서 감격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한 분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주마 가편처럼 달리는 말에 더 잘 달리라고 채찍질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 구령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각 개인이 주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말씀 생각하면서 한 3가지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시선에 우리의 관심이 우선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미 받은 삭, 현재 받는 삭, 앞으로 받을 삭을 생각하며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4번째로 이제 새로 지방선거를 통해서 각 지역에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요, 새로 선출된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역마다 발전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건강해지게 해주십시오. 6월 호국 부흥의 달을 맞이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 모든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를 쏟았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관심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일에 쓰임받고 부름을 받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보상으로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놀라운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꺼이 최선을 다하여서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오나옵나니 저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공동의 선에 대한 선한 양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국민들을 섬기고 잘 살펴서 건강한 지역들을 세워가게 해주시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라 전체가 온 세상을 향하여서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뒤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꺼이 사명 감당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있는 자리가 선교의 현장인 것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